준비 시작.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용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설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윌리를 찾아라. 이거 뭔지 알아요? 윌리 알고 있어요? 다행이다. 나 이게 사라진 줄 알았어. 이거 예전에 저도 엄청 막 이거 한 윌리 씨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찾는 거야. 준비. 알아요. 자, 이걸 내가 찾았지.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짜잔. 이렇게 찾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그나마 전에 있는 이거는 괜찮지만 그 앞단에 거 봤죠,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찍어줄래요?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겠죠. 여러분 왜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많아서 어렵다. 네, 그것도 맞는 이유일 거예요. 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이 윌리가 눈에 확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도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윌리가 정확히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딱 뛴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물론 이거는 생명을 검사하는 어떤 검사지 중에 하나이긴 한데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알아볼 거예요. 숫자를 볼 수 있죠. 아무리 많아도요. 이렇게 구별되면 확 뛰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그림이 이 PPT 화면이 아니라 이 공간을 다 채운지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딱 뛰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잘해요. 대세에 따를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얼마나 자주 통용되면 선택장애라는 표현까지 이 세상에 생겨났겠어요. 저 목사님 선택장애예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 대세에 따를게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좋은 의미로는 내가 양보할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도 그냥 따라갈게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해서 나는 그냥
내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지 않을 거야. 난 그냥 그러려니 있을래. 나 그러니 살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나라는 사람의 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라는 단어 알고 있죠? 무리. 조금 다른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하고 군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리, 군중. 여러분, 무리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이 허상이에요. 아까 윌리가 담겨있는 많은 큰 사진 봤죠? 그 그림 봤죠? 거기 각 개인이 여러분 눈에 띕니까? 눈에 안 띄어요. 무리예요. 무리는 그만큼 각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공했던 존재며 실체가 없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런 점에서 무리는요, 절대적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선동될 가능성이 있고 묻힐 가능성이 있고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는 만약에 무리 속에 이 안에 한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명확하게 그 무리 가운데 나는 대세에 따를 게가 아니라 자기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존재일 겁니다. 오늘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에스겔서 말씀 기억나요? 네, 욕심 부렸다 내가. 그 당시와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의 어떤 많은 배경이 겹쳐집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이스라엘 내에서 나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실제로 개혁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허무하게 전투에서 쉽게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이 죽은 요시야를 대신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후에 여기서도 끝나요. 무슨 말이냐?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이후에 애굽이 그 당시 패권을 쥐기 위하여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딱 한판 붙는데 그 한판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여서 애굽 손에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 손에 넘어가게 되고 바벨론은 그들을 통치하면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몇 차례에 걸쳐 끌고 가는데 맨 첫 번째 끌고 갔을 때 바로 지식인에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지식인이 끌려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쫙 살펴보면요, 그 지식인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나름대로 어떤 선이 있어요.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지혜로운 자를 따로 선발해서 좋은 포도주와 음식과 포도주를 무려 3년 동안 주면서 그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나름 바벨론 학교에 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나름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교육을 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지금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든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힘들게. 아니야.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비록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왕의 밑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내가 여기서 잘만 한다면 분명히 이 국가에서 나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름 그 길 위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선택된 지식인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 6절 말씀을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끌려간 사람이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잘 봐요, 여러분. 앞서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 성경의 저자는 기록했어요. 초점이 포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지식인으로 그 관점이 향했어요.
지식인에서 지금 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로 향했어요. 8절에 지금 누구로 향하고 있어요? 다니엘로 향하고 있어요. 마치 뮤지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점 그 스포트라이트가 좁아져 한 사람을 비추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넘겨주세요. 이 포인트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디에 관점에 방점을 찍냐면 다니엘의 결단으로 꼽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다니엘은 결단했다.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결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를 봐야 돼요. 그 결단했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이었나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지식인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생각해봐요. 기껏해야 포로예요. 그러면 왕이 하라는 것 반대대로 행했을 때 왕의 입장에서는 쟤 그냥 죽여. 그냥 반 하나님처럼 그냥 죽여. 죽을 자면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하라는 그 부분을 두고 반하고 오히려 환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환관장에게 요구합니까? 지금 무엇을 요구해요? 뭐야 얘들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하긴 어려워요. 신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두 가지예요. 왜 다니엘이 먹지 않았냐? 첫 번째, 일단 이 음식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더럽다. 그런데 이게 이해는 되지만 함정이 좀 있어요. 왜냐? 그 뒤에 말씀을 가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로 먹지 않았지만 왕이 주는 채소와 물은 먹습니다. 그냥 이걸 통으로 바라보면은 저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의 왕이 주는 건 먹지 않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딱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은 고기류를 보통 뜻해요. 한마디로 고기류, 포도주, 뭐냐면 뒤 말씀 보면 다니엘은 채소와 물은 먹었다고 했거든요. 나는 내가 비록 포로 상태로 와 있고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얻으며 살아가겠다. 그 이외의 것을 내가 이 국가를 통해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 얻고 누리지 않겠다. 난 최소한 물이면 됐다. 그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그냥 맛없어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내 배를 불리는 것은 행하지 않겠다. 포도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취하고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잘 들어요. 마음을 딱 떼어 놓았다. 마음을 구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대세에 따를게요, 저 그냥 먹을게요, 이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는 확고히 명확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무리 속에서 점점점 오늘 본문은 그 관점이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비춰진 그 다니엘의 딱 햇빛을 받았을 때, 불빛을 받았을 때 외침은 나는 무리의 군중과 같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결단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졌던 그 모습과 더불어 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많은 군중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긴 게 아니었어요. 실체 없이 책임지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비겁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마주했어요.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엄마 아빠의 자녀로 있을 것이고, 학교를 가면 누군가의 제자이자 친구로 있을 것이고,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으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관계, 바른 공동체의 원의 모습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 이전에 하나님과 수직적인 1대1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1대1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수평적인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많은 무리 속에서 그냥 나도 그러려니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1대1로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풀리니 왕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지금 이 국가의 포로로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결국 다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 잘 알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여러분 한두 번 설교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는 무리가 아니었다고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예배자였다고요. 그러한 색깔이 우리들에게 있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선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아예 없어요. 다니엘이 크게 외쳤나 작게 외쳤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조용히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큰 소리로 왕이시여 이러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구별하여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동가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색깔을 명확하게 내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단순히 색깔 내라는 게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침과 손듦과 색깔을 내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그 1대1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세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에요. 핑계. 더 이상 무리와 군중 심리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냥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마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예배 각자 드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직결적으로 그냥 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예배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자주 쓰는 이 단어 자주 쓰죠. 코람데요. 코람데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인식, 그 생각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1대1 관계 가운데 늘 서게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되어진다면 내가 물론 애쓰는 영역도 어떤 면에선 있겠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내 양옆에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스며들고 나 대세에 따를게가 아니라 그 대세가 혹 성경적이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안한데 그렇게 못해. 이 말 되게 어렵죠.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두려워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비록 그 말이 두렵지만 내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어느 순간 정말로 이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가벼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고백 이후에 그냥 그러려니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등 떠밀러 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모르죠. 100%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주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항상 여러분의 깨어있음이 없다면 그건 욕심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더 이상 군중 심리에 빠져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휩쓸려 가지 말고, 허울뿐인 고백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퉁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잠깐 뒤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1:1 관계, 코람데오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어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 퉁! 그래 수빈아,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그렇게만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 진짜 진리 다음으로 많은 권위를 주는 칼빈 선생님이 했던 표현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런 너희들 나랑 같이 평생 지내자. 그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그 시작점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함께 외쳐볼까요? 자, 다 같이 찬양팀 나와주세요. 시작. 주님, 더 이상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더 이상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